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에서 재밌는 일을 살펴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일터에 나가야 되고 또 저녁 되면 돌아오고 그리고 자고 또 다음날 나가고, 아마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우리를 새로운 일들, 막 익사이팅하게 만드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똑같이 그들의 삶 속에서도 그랬어요. 그들의 삶이 재밌었느냐?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반석을 탁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이런 기적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보이는 것은 그것은 40년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사건이 몇 개 있었던 거지, 매일의 삶 속에서는 똑같이 그들은 오늘도 재미없어, 오늘도 만나, 나가면 있고 주워다가 만나만 먹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또 씻는 것도 있고 애들 키우는 것도 있고 자기들끼리 또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있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자기들 문제 속에서 서로 치고받으면서 또 어떨 때는 나는 왜 손해를 보지? 제가 물건 가져갔잖아. 아니면 나는 어떻잖아. 이런 온갖 복잡한 일들, 복잡한 감정들, 이런 것을 가지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을 가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멀리 있는 거고 가나안 땅은 처음에 나올 때는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 가자 하고 믿음으로 나갔지만, 그러나 점점 이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멀어지고 우리의 삶의 복잡한 일들, 내게 닥쳐오는 감정들, 그리고 사건들, 이런 것은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붙잡혀서 자꾸만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명령은 없어지고, 그래서 그 문제에 빠지다 보니까, 거기에 잡히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하나님이 희미해지고 약속도 희미해지고,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또 히브리서 기자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 성도들, 그 지역의 성도들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바울은 짧게, 또 히브리서 기자는 짧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기억하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잊지 말아라. 히브리서 1장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기억해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함에 혈육에 속하였으며 저도 또한 혈육에 속하심은 예수님이 육체가 되셨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죽음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자신이 대신 죽으시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더 이상 사망이 그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다 구원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라.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죽기를 무서워서 살고 싶어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내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면 사탄에게 일생 지배를 당하고 그 죄의 종로로 타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와 함께 죽으면,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십자가에서 부활함으로 살아나게 되면 우리는요 더 이상 사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돼 있어요. 사망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죄에게서 해방되게 돼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고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게 돼요. 1장과 2장은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런데
그 복음을 알고 나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겠어요? 그게 3장과 4장에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잘 봐라.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마음을 강팍해함으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죄 가운데 빠져서 여전히 살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게 분명한 이스라엘 역사 아니냐?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아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이날에 마음을 강팍해하여 죄를 짓지 말고, 여러분 그게 우리들에게 하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그 히브리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당한 이스라엘, 그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앙하지 말고, 그래서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함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해라. 그러면서 마지막 4장에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안식이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분명히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아름답다, 선하다, 내가 더 이상 손댈 게 없어. 목수가 어떨 때는 일을 할 때 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야 이건 퍼펙트야, 이건 내가 정말 최고로 만들었어, 더 이상 손 하나 댈 게 없어라고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조금 부족해서 그거 내 조금 좀 부족한데 손을 대야 되는데 말까,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완전한 안식, 더 이상 손댈 게 없는 그 거룩함, 의로움, 아름다움, 완전한 그 천국의 안식에 죄가 없을 때, 사망이 없을 때, 사탄이 없을 때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거기라는 거, 거기 들어가자는 거, 잊지 말자는 거. 그래서 복음을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적용, 우리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불신앙하지 말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자. 그게 어쩌면 히브리서 전체의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막 흔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1장부터 4장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딴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근데 은혜의 보좌 앞에는 아무나 나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로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하나님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뭔가 역사를 하고 있다. 아, 그래서 뭐 기도하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 이거는 죽어있는 문서가 아닌 진짜 어떤 응답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뭐 말씀이다. 뭐 이 정도로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통 넓게 생각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동성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자를 깨우치기도 하고, 낙심한 자에게는 힘을 주기도 하고, 또 너무 잘못 나가는 자에게는 책망을 하며 권면하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살아있는 권능이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내용이 근접 문맥에서 1차적인 문맥은 그게 아닙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전부를 보게 된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 그러니까 그 모든 각 부분을 다 쪼개서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우리는 숨길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숨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드러내서 거기서 자기 말에 순종한 자와 불순종한 자, 그리고 거부하여 죄 가운데 여전히 있던 자를 다 드러낸다. 마지막 채로 다 챌 때에 그 채의 그 구멍에 있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다 흔들어 가지고 거기에 걸리면 남고 아니면 빠져나가고 해서 다 구분시키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그 말씀은 뭐냐? 이거는 멀리 그냥 우리에게 그냥 덕담이나 하고 우리에게 위로나 주고 조금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그냥 감동이나 주는 정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훈 정도로 그냥 단순한 그런 걸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지막 날 또는 오늘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하나 보시고 심판하시고 또 칭찬하시는 근거가 된다. 하나님 그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근접문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또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혼내는 것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고 잘하는 일은 칭찬해 주세요. 우리에게 상급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심판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제일 화나는 것이 뭡니까? 아이들이 빗나가는 것은 이유도 없이 매맞을 때,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아빠가 일단 때리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때릴 때는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맞으니까 무서우니까 일단은 잘못했다고 막 빌지만 속으로는 이게 독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뭐지? 왜 그렇지? 그러다가 이 사춘기 지나면 이게 이제는 힘이 생기면은 이게 반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를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데,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 날 괜히 혼을 내고 너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율법의 중요성과 그리고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녕 내가 죽으리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말씀하여 주셨어요. 근데 이건 뭘로 말하신 거예요? 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들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물론 모든 인류의 조상에게 해주셨고 모든 인류에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들은 자는 딱 한 번이고 그 순간에 없어지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혼이 나고 심판과 책망과 또 어떨 때는 칭찬을 들었지만 그 말씀은 그 이후의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전달해 줄 수도 있고, 못 들었을 때는 그거 뭐 전달해 주셨나? 진짜 전달해 주셨나? 라고 간접으로 듣는 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뭡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거다라고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글으로 적어서, 심지어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인 건 딱 뽑아가지고 10개를 돌에다가 새겨서 지워지지 않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중에 소리는 없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후대들이 나 못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 했는지 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명백하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거다라고 하는 그 기준과 근거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너무 깊이 숨겨 있어가지고 아주 자세히 읽어봐야 알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옛날 제 신대원 시험 공부할 때 제 친구는 장신대를 시험 받고 저는 총신대를 시험 봤어요. 총신 신대원을 시험 봤어요.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내 친구 시험 문제 이런 옛날 문제를 보니까 시험 문제가 뭐였느냐, 여선지 훌다의 남편의 직업이 뭐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여선지가 훌다가 있는지 아세요? 드보라 이런 건 좀 알잖아요. 미리암 조금 이건 알겠는데 훌다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그 훌다 남편의 직업이 성전에서 맡은 사람인데 그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시험 문제, 대학원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도 그런 게 있었나라고 그때 보고 나도 틀리겠다. 이거 누가 냈지? 이런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쫙 구석에 있는 걸 찾아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큰 글자로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너희를 내 소유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가르쳐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명백한 뜻은 하나예요. 구구절절 말씀하시는 성경에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누구나 한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룩함, 다른 불신자들과 구별되어지는 삶, 불신자들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삶과 구별되는 삶, 그거를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구나라는 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은요, 이런 거룩을 주제로 쓰여져 있어요. 이 거룩을 잃어버린 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타락이에요. 이 거룩을 회복하는 방법을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거룩을 회복할 것인가? 그거를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있는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왜 잊어버렸고, 그 잊어버린 근거가 뭐고, 그게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되었고, 그러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는 그것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중보자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해 주다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의 안의 주인으로 들어가서 너가 그분을 의지하면 너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너 거룩함을 회복하게 된다. 성경의 주제는 거룩이고, 그 거룩을 얻은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얻는 방법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그 거룩한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 물어보시는 것은, 그것은 거룩이야. 난 너들에게 다른 걸 말하지 않았어. 거룩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거룩이라는 말을 들으면 상당히 좀 답답하다. 숨 막힌다. 왜 이렇게 힘들지? 예수 믿는 게 너무 율법에 꽉 매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식의 어떤 그런 느낌을, 저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고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하나님의 큰 뜻과 이 성경 전체를 알면 알수록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능력을 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 거룩함을 사모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것을 알게 됐어요. 거룩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막 기뻐하며 문제에 아무 휘둘리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 몇 사람 정도 될까요?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직접 날마다 배우는 모세, 이 사람은 하나님 진짜 뵈니까 그 얼굴을 대면하고 뵈니까 뭐 이런 게 보이겠어요? 이런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 사람은 모세는 하나님 정말 매일 배웠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하나님 바라볼 거예요. 그 옆에서 시종도는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긴 계신가 보다. 간접적으로나마 보니까 그 사람 좀 그럴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세가 말하니까 따라가는 거고, 그리고 자기 문제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실제적인 광야 생활의 어려움 앞에서, 부딪히는 사건 앞에서, 그리고 부딪힐 때 막 기쁩니까? 기쁘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우리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잖아요. 우리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다른 사람은 편히 사는데, 또 옛날에는 나 가만히 있었으면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왜 내가 여기까지 따라와서, 이런 오만 생각들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 속에서 그냥 가니까 군중신학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군중심리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출발했으니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그들이 왜 흔들리고, 조금만 문제가 오면 왜 흔들리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흔들리는 게 우리 흔들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 그들이 흔들리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죄 가운데 다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죄의 가장 구렁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벨론에서도 가장 번성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있는 번성한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내가 모든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 백성을 새로 만들어낼 거야. 그리고 그 약속을 쭉 이루어 오시다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고,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고, 이 사실을 모르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출애굽의 기적들, 홍해의 기적들, 만나의 축복들, 하나님이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그 하나님과 오늘의 나, 그리고 이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거라고 하는 사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전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계시 아니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하니까 나는 자꾸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금 뭐 잘못되는 것 같고, 계산해 보니까 옛날 생활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광야에서 걸어가면서 가나안 땅은 멀리 보이고 저 멀리 배는 나의 가나안 땅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보다는 이게 옛날 게 더 좋은 것 같고, 걸어가고 있는 동안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게 말이야 너무 힘들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첫 아담은 에덴에서 하나님의 왕의 통치자로서, 대리자로서 잠깐 동안 왕노릇을 했지만, 우리 성도들은,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첫 아담이 했던 것처럼 그 거룩한 일을 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자꾸 힘든 거예요. 힘든 건 다 똑같이 어려워요. 우리 모두 다 똑같이 어려워요. 돈이 많은 사람은 조금 편안하고, 조금 더 우리가 고생하지 않아도, 고생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안 할 수 있지만, 인간의 근본 문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영생을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다 똑같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설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저기다가 1992년 미 대선 클린턴이 썼던 저걸 썼어요. It's the economy, stupid.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 클린턴은 저 대선 구호로 걸프전을 승리했던 부시 대통령, 전임 대통령을 갖다 이기고 그리고 대통령이 됐어요. 미국 대통령이 많잖아요. 지금 한 40몇 대가 되는데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이 거의 많잖아요. 거의 10중 8구 웬만하면 큰 잘못만 안 하면 다 프리미엄이 얼마입니까? 맨날 텔레비전 나오고 하루에 뉴스에도 몇 번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 안 해도 그냥 광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저 광고 때문에 클린턴이 조지 부시 이기고 대통령 돼서 저거 유명한 거고 그리고 선거 때마다 써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삶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제는 거룩이야. 이 바보야. 너 삶 속에서 지금 뭐 하고 있니?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거 성경에다가 명백하게 기록돼 있고 내가 그 말씀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했다. 너 이거 분명히 말했다. 너 이거 마지막에 내가 말할 거다. 이걸로 너 판단할 거다. 라고 누누이 밑줄 그어. 이거야. 라고 몇 번이나 명백하게 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딴 거 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하는 게 뭐냐? 야, 문제는 너의 거룩함이야. 너가 너의 죄, 너의 주인됨으로 살아가지 말고 너가 하나님 의지해서 너가 십자가와 부활을 힘입어서 그래도 거룩함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이것을 하기를 나는 원하고 있고 나는 그것을 물어볼 거고 마지막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구원받는 자다. 그게 성령 받은 자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저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살았고 운동력인 말씀 있는 그 말씀으로 마지막 심판하시는데 그거는 우리의 거룩함.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언하고 내가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태도, 그리고 그 삶의 태도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들, 이걸 거룩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5절, 16절, 그러니까 14절, 15절, 16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거룩을 마지막 물어보실 거라고 하는 그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다 드러내가지고 내가 한 말대로 너가 거룩했느냐 안 했느냐,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어보는데 여러분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하니까 시은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볼 시자 그리고 나타날 시자 이렇게 하기도 해요. 은혜가 나타난 자리, 그리고 은혜가
나타난 곳, 그래서 시은소 시은좌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음 번 보면은 그것은 언약궤라고 하는 법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내 뜻은 이거야, 분명하게 난 너에게 줬어, 마지막에 이걸로 물어볼 거야, 너희들 시험 문제 이거다, 시험 범위 여기에서 이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 범위 다 가르쳐주고 1번 문제는 이거다 라고 말해줬어요. 딴 거 틀리는 사람, 딴 거 엉뚱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거 하면 안 돼요. 그 율법의 거룩함의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것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 그리고 율법의 그 책망을 받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궤 뚜껑을 갖다 만들어 주시면서 거기서 금으로 저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두 천사, 게루빔 천사, 두 천사가 두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리우면서 서로 맞대고 있어요. 저 형태로 맞대고 있어요. 그럼 저 밑에 있는 공간이 하나 생기겠죠. 천사의 네 날개 아래 감싸 있는 그 공간, 하나님은 거기를 시은소 시은좌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기가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mercy seat,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신 하나님의 긍휼의 보좌. 내가 모든 율법의 저주, 거룩을 요구하는데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만, 형벌에 이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거룩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고 하나님의 의의를 줄 테니까 그 힘을 의지해서 저 앞에 나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1년에 한 번, 이제 다음 4장, 이제 5장부터 11장까지, 10장까지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막에서 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우리를, 백성의 죄를 구속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나가는 일입니다. 오늘은 그 대전제라고 말할 수 있고 1장부터 4장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힘을 의지해서 거룩해지는 일을 우리 하자. 그리고 그 일은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약간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무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리고 쉬운 일이에요. 주님이 날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과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얼마나 우리 각자 다 하나님 부르신 게 있잖아요. 10년, 20년, 30년. 사실 짧은 요 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우리 힘으로 분명하게 마지막 날 내가 너에게 거룩을 요구했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었지? 너 주인 되어 살았지 않니? 라고 물어보실 때에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나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 따라서 승리했습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거룩에 집중하자. 다 지나가고 다 없어지고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요구한 거룩, 근데 그 방법도 말해주셨어요. 그것만 요구하지 않고 방법을 말해주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그 일.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는 하나님 왜 나만 죽어야 합니까? 왜 나만? 솔직히 우리의 삶에서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 잘 믿어요. 교회 무난하게 잘 다닙니다. 재미도 있고 또한 대접도 받고 아무 문제 없이 교회 생활 잘하고 있어요. 힘들지 않아요? 축복도 쏟아지고 다 받아요. 왜 나만? 십자가에 죽으라는 얘기는 대부분 일단 내가 손해보라는 얘기도 되고, 그렇죠?
내가 희생하라는 얘기도 되고. 그러니까 우린 불신 세상에서 교포 생활에 뭐 대부분 우리 동료들이 거의 다 교회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인데, 같이 살다 보면 이 죄의 세상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고, 누군가 손해를 보고 또 누군가는 뭐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내가 죽으라고, 내가 손해를 보라고, 내가 희생하라고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어떨 때 억울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나만 갖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만?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확신을 갖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1절, 2절, 3장에 계속 말한 것처럼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저희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거룩을 요구하는 그 말씀과 그 거룩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아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게 구원 얻은 것이고,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마지막 날, 내가 잘 죽었지. 맞아, 내가 하나님 말씀 따랐지. 다른 사람들 보고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맞아, 내가 참 그때 정말 맞았어.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시험 범위 내에 엉뚱한 거 공부하다가 시험지 딱 받으면 시험 범위 아니었네? 라고 황당한, 근데 이게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그런 일들을 많은 사람들은 볼 거예요. 하나님이 보던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런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가지를 물어보세요. 나는 너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이 거룩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 순종하기 어려운데 자기 주인됨 버릴 수 없으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분의 주되심 앞에 굴복하며 계속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라. 이거를 너 그렇게 했니? 안 했니? 이것만 물어본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 힘쓴 사람들은 마지막에 크게 당황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등불을 준비한 10처녀가 있는데, 여러분,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불만 가졌어요. 여러분, 멀리 여행을 가는데 휴대폰 차저를 안 가져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행 갈 때 휴대폰 차저 항상 제일 먼저 챙기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요번에 가가지고 아주 이게 휴대폰 그게 나는 뭐 그런데 자유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요번에 가가지고 내가 휴대폰에 많이 묶여 있구나. 내가 그거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세상이 그렇게 됐구나 알게 됐어요. 그쪽에서 한국에서 이 칩을 갖다가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 전화 그 칩셋 있잖아요. 그거 심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끼면은 와이파이도 되고 전화도 된다고 다 준비해 놨는데, 그래 놓고 한국에서 와이파이가 안 될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갔어요. 갔더니 미국 폰 락을 한 풀렀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근데 내가 들어가고 있는 묵고 있는 집은 떠나가지고 미국으로 잠깐 딸을 보러 왔는지 어떻게 해서 왔는지 인터넷을 끊어놨어. 라우더를 다 끊어놨어. 그러니까 와이파이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딴 집에 가가지고 차저 끼우고 이거 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요, 휴대전화만 달랑 가지고 가는 사람은 그 전화기 준비 안 한 사람입니다. 등불만 가지고 있으면서 기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요, 아예 처음부터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명백하게 너에게 말했어. 성경에 그렇게 말해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해줬고, 주일날마다 강단에서 또는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딴 거 요구하는 게 아니야. 너 헌금 많이 바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쁜 일은 아니지만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 그거 말고 많이 바치면서 거룩 이거 요구한다.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안 바치고 거룩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딴 거 하는 사람은 마지막 날 크게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거는요, 아주 크게 우리가 해서 구원은 받았다 하면 상급은 전혀 없는, 하나님이 전혀 상관이 없는, 좀 더 세게 말한다면 구원이 좀 의심스러운 정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임을 알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길 바랍니다.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사람들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길을 바라보고 계시고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구름 덮인 하늘을 바라보면서 태양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성경 구절은 아닌데 어디서 많이 듣던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이번에 토론토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비행기에 앉은 채로 1시간을 그대로 비행기가 연착이 됐습니다. 1시간 어느 정도 끝이고 나서 딱 올라가니까 쨍쨍해요. 그 구름 위로 올라간다면 쨍쨍해요. 오히려 더 환하고 깨끗해요. 밑에는 아주 회색빛에, 잿빛에 그냥 어두웠던 그것이 뚫고 올라가니까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태양은 여전히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안 보인다고, 여러분, 하나님 맨날 얼굴 보고 있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계신 거 믿고 그 하나님 신뢰하고 나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방법이 뭔지 알려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찾고 싶어요. 하나님 왕이세요. 나의 주인이세요. 근데 하나님,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하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어떤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왜 내 인생의 몇 번의 중대한 고비가 그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거는 정말 하늘에서 기적이 열린 거였어요. 그런데 내 삶에 그런 것만 있었느냐? 그거는 일생의 서너 번이에요. 50평생을 넘어가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에 정말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몇 번의 고비, 그 고비 이외의 대부분의 삶은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 그냥 너 한번 살아보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도의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묵묵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게, 하나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왜 정말 대답 없으십니까? 어떨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제만 응답받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나 미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분은 보이지 않게 내 삶을 통치하시면서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똑같습니다.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거 분명히 붙잡고, 그리고 그리스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어렵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와 함께 못 박혀 주시고, 또한 부활의 주인으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힘을 힘입어 다른 사람이 걷지 않는 조금 어려운 길이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실 그 영생의 길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처럼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